(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서로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 얘기도. 감사합니다. 작년에 어제를 지나서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죽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 내일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서 오늘 새 첫날을 맞이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제처럼 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예수의 친족들이, 특히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듣고 태산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가시려고, 억지로 데려가시려고. 왜?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예수님도 큰일 나고 집안도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정작 와서 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동생들이 지금 선생님 찾아서 밖에 와 있습니다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거 못 들었다 치고, 못 들어서 다행이다 치고, 정말 들었으면 진짜 우리 예수 미쳤네, 우리 형님 미쳤네 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 무슨 소리냐.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몰라서 물으신 말씀 아니라고요. 소위 그 수사적 질문. 여기에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머니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불효자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성경을 증거로 말씀을 드렸죠. 또 동생들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무책임한 인정 없는 그런 형님이 아니라는 것. 즉 육신의 부모 소용없다,
육신의 형제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49절, 5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대표적으로 12제자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심사숙고하시고 찾아다니면서 불렀습니다. 제자로 선택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때 베드로의 경우는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또 어떤 제자는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가정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그야말로 한솥밥 먹었죠. 정말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바로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50절에서 육신의 부모 형제를 뛰어넘어서 그런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물음에 대한 48절의 물음에 대한 답이 50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5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50절 한 절 말씀이지만 여기에 적어도 몇 가지의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육신의 부모 형제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완전히 풀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48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내 어머니 아니야. 예수님의 동생들? 내 동생들 아니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부모 형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또 혹시 염려하는 바 신앙생활에 빠진다고 할 때 혹시
육신의 부모님도 모르는 거 아니야? 육신의 형제들도 모르는 거 아니야? 가정도 팽개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육신의 부모, 형제도, 육신의 가족도, 혈연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 형제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먼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부모, 형제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육신의 부모, 형제가 되었든 또 다른 누가 되었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육신의 부모, 형제가 되었건 아니면 다른 누가 되었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또 신앙 고백을 공유해야 육신의 부모, 형제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육신의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의 가족을 말씀하며 첫째는 누구든지, 둘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너무너무 많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퉁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 하면서 그냥 퉁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은요 같은 내용의 소위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그 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의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나오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7장 2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 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말씀이죠.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하신 말씀. 그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거, 매일매일 오늘 말씀, 매일 말씀, 매주일 말씀, 오전 예배 말씀, 오후 예배 말씀, 그때 말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라도 그렇다면 오케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도 그렇다면 오케이. 또 이렇게 12제자들, 또 많은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또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